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려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지를 적셔주시고 만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찬양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심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뒤에 배려. 예. 오늘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그래서 그 배려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짝 배자 생각할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와 짝이 되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배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배려나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배려는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려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수용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사랑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굉장히 좋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배려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저구나. 그걸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넉넉해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서로 부딪힐 만한 것,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들을 그 앞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것을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파악하게 되면은 굳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시험 들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를 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는요, 상대방을 깊이 생각해 주는 사려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수넴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요, 시작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 선지자의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기근이 심했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열왕기하 4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의 엘리사가 거의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여인이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거지같이 보이는 엘리사와 그 사환을 볼 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데려가서 한 번, 두 번 대접하고 섬겨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침대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을 받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4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여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아멘.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그 아들, 기대했다가 포기해버린 그 아들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그 여인이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엘리사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도 감동을 받았고 엘리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작은 배려를 할 때 그 감동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로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살 확률이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후세계도 보고 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간이 다 뭉개졌고 내장도 뭉개지고 자궁도 다 뭉개진 거예요. 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뭐라 했냐면 살고 나니까 하는 말이 아기는 낳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6년을 살았는데 진짜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의사 말이 참.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부목사님의 큰아들이 한의대를 다니는데 그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그 문제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몰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여동생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너가 등록금을 대신 내줘라.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등록금을 대신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집에 아기가 없는 걸 알고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이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때 아기가 생겨가지고 애 둘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려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국 사람 세클리가 쓴 소설의 허영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의 욕망과 야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기록한 책입니다. 이 소설에서 세클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인격자가 갖추어야 할 미덕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배려야말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매끄럽게 이끌어주는 윤활유와 같아. 배려도 하나의 예의다. 예의 바른 태도는 그 사람이 지닌 능력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배려해 주는 것도 그 마음도 또 다른 하나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인격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배려가 곧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제는 뛰어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이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그런 마음 안에는 사랑이 없는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 그 사랑과 배려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아가는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 합니까?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당신이 배려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예. 우리가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극동방송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6.25 이후에 한 미군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배려를 받은 거죠.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부인이 누구냐?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이 나라에 한국 남자하고 미국 여자하고 선진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까 한국에서 언론에서 큰 관심을 가진 겁니다. 국제 결혼. 두 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부산의 어느 작은 한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서 같이 다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다방의 문이 어떤 문이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은 밀고 들어가서 나와버리면 다시 휙 돌아가서 제자리 가서 펄럭펄럭 하다가 세워주는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 기자분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기자가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모님 보지도 않고 나와버린 거예요. 키 큰 미국 사모님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다가 꽝 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머리에 혹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배운 이미지는 뭐냐? 한국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문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걸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 남자는 여자에게 배려심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자분들이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아멘.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소한 배려가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면 뭐 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배려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들이 많잖아요.
성가대, 찬양대, 성경공부, 예배 등등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임에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5분 일찍 도착해주는 센스, 리더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요, 리더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한 5분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상사의 쓰레기통을 한번 비워준다. 그러면요, 상사의 기분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여러분 배려 큰 거 있습니까? 목사 설교할 때 안 주무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그게 큰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또 제가 한 번씩 웃기면 크게 웃어주는 것도 여러분 배려입니다. 남들 다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서로 볼 때 곤란합니다, 여러분. 또 타이밍 잘 맞춰서, 저는 타이밍이 좀 잘 맞춰야 됩니다. 맞춰서 아멘 해주면 그게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 작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배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인격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배려가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배려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 어떤 배려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피해 갔을 때 두 번씩이나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그 성경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축복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요, 우리 안흥진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중환자실에 찾아가셔가지고 안흥진 지사님을 이렇게 신방도 하시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은 볼 때 이거는 기적이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살아나고요, 지금 재활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이 언양에서 재활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좀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었을 건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적으로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가정을 위로하고 이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시일반 그 작은 물질을 이렇게 배려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결국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가게 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배려를 통해서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먹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서로 배려하는 것은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덕을 세우고 그 덕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덕을 세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배려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요, 믿음이 있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하려 합니다. 담당하다는 말이 바스티조란 말인데요, 나르다, 운반하다,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믿음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던가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여자들을 갖다가 성폭행 하는데 힘이 있으니까 감옥에도 안 가요. 언론에 떠들어도 감옥에 안 가요. 저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모범시민 영화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모범시민. 예, 죄송합니다. 목이 좀 오늘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할 때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한번 줘봐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포항세라미 김창호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냥 뭐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처음 보는 순간 느낌은요, 정말 이게 인상이 푸근하고요, 참 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다. 제가 진짜 부자라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물질을 돕고 사람들을 돕고 그 물질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는 80 몇 살가 되신 분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한 번은 회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그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쉽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용납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돈을 안 떼봤죠. 예. 장로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돈 들고 간 사람 양심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회장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안 주면서 그렇게 편지를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질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겁니다. 어차피 돈 잃어버렸고 사람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자기 건강만 상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배려다. 배려는 믿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배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 최씨 최부자, 저도 경주 최씨인데요,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임금 백리에 거지가 없도록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흉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살았습니다. 그 배려 덕분에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덜 세운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신앙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알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를 구할 때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의 서신서에서 덕을 세우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덕을 세우라고 강조할까요? 과거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는 쫓아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본성이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고 내 싫어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저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의 증거고 변화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 보면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덕을 세우는 분들을 보면은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이나 말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말하고요, 덕을 세우는 분들은 좋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백인백색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요 아마 한두 사람밖에 없을걸요. 예.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에 덕을 세우려면 좋은 걸 봐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탁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탁구 동호회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이렇게 어린 분입니다. 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그 자동차 수리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더우니까 같이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탁구 치는 사람을 만나면 탁구 얘기밖에 다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구장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룹을 10명에서 한 15명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탁구 구장에 가면 원래 정식 회원 등록할 때 돈 얼마 내고 가야 되는데 이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흥정을 해서 돈을 적게 내고 탁구를 치는 거예요, 회원 등록에서.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된다, 구장 어려우니까 돈을 얼마 더 내라고 하니까 그 그룹 데리고 다른 구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탁구구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구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늘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익을 보면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방금 제 말 들었습니까? 제가 그 말 듣는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보다 나이도 좀 적고요,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 그 생각이 뭐냐? 손해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익을 보려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함부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배려해라. 바울은 또 말합니다. 배려가 있는 곳이면 그곳에 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이 화평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힘을 쓰자. 배려는 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이 배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배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분들의 배려와 사랑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배려함으로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넉넉한 마음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배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면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아름다운 직장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